우리 각자 지금 위치한 자리에서 앞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살짝만 더 앞으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뒤부터 이제 채워서 앉으시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줄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귀하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가장 합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깨지고 낮아져 완전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아서 살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그러한 자녀 되기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어져서 나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예배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져서 오직 합당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시는 주님 한 번만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쁘게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푸른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 한 번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것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가장 합한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첫 곡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주님 내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작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러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한악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을 깨우치고 온전히 주님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가 주로 말미암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붙잡고 나아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두 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그러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러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녀 되니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남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존재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 되길 원하니 정말로 그러한 자녀 되게끔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지나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 주님을 잊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려 한 태도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삶의 바쁜 순간에 치여 주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며 살아갔던 순간도 회개합니다. 늘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보고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도록 늘 새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늘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엔딩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찬양팀뿐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큰 기쁨과 위로함이 되길 원합니다. 테바프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께 더 깊은 찬송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테바프리 청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청년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 부장보관님, 임원 리더들, 예배위원들,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지치지 않고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맡은 바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7월 6일부터 7월 7일 이틀간 태바프리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수련회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삶에서 떠올리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쪽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절기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혀 안 기쁘신 표정인데 안 기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49절을 보면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쌓아둔 곡식이 많을 때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받으셨습니까? 별로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부모를 떠나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까지 받아서 옥살이까지 하다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총리가 된 그런 요셉에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쌓아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아예 세계를 그칠 정도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서 모래를 한번 세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바다에 가서 모래를 세봤을까? 제가 지난 6월 초에 교단에서 진행하는 사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 세미나 강사로 대천에 있는 한 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대천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대천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면 올 여름에는 연애들 많이 하셔가지고 대천 해수욕장도 좀 놀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천 해수욕장은 서해안 쪽인데 그 백사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수킬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웬만한 해수욕장보다는 몇 배 더 큰 그런 아주 예쁜 이런 해수욕장입니다. 또 서해안은 완만해가지고 모래사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데 모래가 쭉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 그 모델을 보면서 과연 이 모래가 몇 알이나 될까?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샌다라는 것은 그거는 미련한 것 아닙니까? 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오늘 요셉이 보니까 애굽 나라에 곡식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한데 이렇게 많이 먹을 거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며 감사를 해야 됩니까? 먼저는 쌓아두며 저장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건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렇게 복직된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지금 보디발 장군 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을 불러오면 그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여 애굽은 감옥에서 왕 앞에 나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에는 풍년이 들고 나머지 7년은 지금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풍년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바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게 됩니다. 갑자기 죄인의 몸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총리로 임명하고 이제 애굽 온 전국을 다니면서 네가 관리를 해라, 통치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요셉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꾼 꿈은 해석은 해줬지만 그래서 죄인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만에 하나 해석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을 기만한 사람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그렇게 풍성해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의 해석이 맞구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할 거립니까? 요셉은 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 곡식을 쌓아두면서 감사한 겁니다. 저장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풍년이지만 이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며 현재를 허비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풍성하다고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지금 있는 창고로는 이 풍성한 것을 저장하지 못하니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는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이 풍년 속에서 곡식을 저장한 거랑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와 요셉이 같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다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모래같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저장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도 청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가 참 귀하다. 그러니 이 때를 허비하지 말고 이 때를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일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전혀 느낌이 안 왔어요.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느낌도 오지 않고 지겹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적으로 자리를 완전하게 잡지 못해서 불안한 것 투성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 근심이 있는 게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잘못하면 그냥 인생을 허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이 시간인데 이 젊음의 시간, 미래를 보고 저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를 그냥
시간 흘러갈 때 버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 진정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때 요셉은 저장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며 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때 저장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때 우리는 고난을 잊으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풍년의 기간에 요셉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풍년의 기간, 그래서 곡식이 그렇게 많아진 풍성한 그때 장남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름을 므낫세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 어떤 겁니까?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배반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보다 더 심한 건 가족들한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 가족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양식이 있다고 하니 양식을 구해오라 명령을 내려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온 것입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니까 요셉은 단번에 그 형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봅니까? 자기 마음에 대못을 받은 형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13년이 지나갔어도 형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양식 구하러 온 그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은 먹을 것 구하러 왔는데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동생 요셉의 일 때문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구덩이에 던져 있을 때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한 결과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나의 마음에 박힌 대못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장남 므낫세를 낳을 때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므낫세를 보면서 그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잊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는 마음속에 새겨둔다라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일 때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장남 암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압살롬이 있는데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형 장남인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 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욕보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보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아픔을 당하고 나서 처량하게 친오빠 압살롬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못이 박혀지는 거예요. 다말에게도 대못이 박혀지고 압살롬에게도 대못이 박혀지는 겁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마음에 박힌 대못이 얼마나 큰지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그냥 보통 상처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처 받았다. 나 기분 나쁘다. 나 마음 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못이 박히는 이것은 아예 말도 안 꺼낸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동생 다말이 그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양털 깎는 때, 어찌 보면은 축제 기간입니다. 이때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대못이 박히면 그걸 잊기는커녕 그걸 갚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대못이 박혔지만 첫째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이름 지으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잊으려고 해도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안 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상처는 잊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잊어야 되는데 잘 안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진 겁니다. 므낫세 아들 아닙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마음에 대못이 박히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상처를 다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대못은 어떤 대못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박혀 있던 대못, 주님이 직접 빼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아주시면서 우리들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상처가 낫게 되고 고난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잊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상처 있는 것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뽑아주셨다 확신하시고 고난을 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때에 번성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52절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째는 므낫세라 해갖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정하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 정하면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죄인의 신분에서 총리로 급격하게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변화됐다고 애굽의 신하들이 인정했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총리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에서는 노예인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면 뭐 국민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쓸 때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과 결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온이라는 지역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을 세워두고 자기의 우상을 섬기던 중심 지역이 온이라는 땅입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켜서 요셉을 그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존경받는 가문으로 편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라 이런 프로 보셨습니까? 청년들이라 관심 없죠.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50대 이상부터는 남성들이, 여기는 자매님들이 많지만 남자들이 이제 산에서 혼자 살려고 그런 프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농사 지려고 가는데 그 시골에 사는 텃세에 못 이겨가지고 시골 귀향했다가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도 다른 곳에서 받아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시카고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치과 대학을 나와가지고 치대를 나와서 시카고에 치과 병원을 개원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대에 가서 또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연구자가 좀 되고 싶어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한 학년이 수십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연구 요원으로 뽑는 것은 1명 내지 2명을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많이를 안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뽑히는 연구자로 뽑히는 1-2명을 바로 교수들이 뽑아버리는데 유대인 교수들이 주로 유대인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공부를 더 하려고 해도 어차피 유대인 교수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 더할 연구원으로 갈 길은 접어버리고 그냥 병원을 개업은 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조차도 이 시대에조차도 그렇게 그 지역의 기득권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셉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땅, 남의 나라 땅, 외국 땅에서 내가 수고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하고 있어도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서 주셔서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허비하지 말고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난 6개월을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은 것 있다라면 마음에 박힌 상처 다 뽑아버리고 고난을 잊으며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 번성케 주신다 확신하시고 오히려 나를 번성하게 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대바프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먼저 저장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을 잊으며 감사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이 시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먼저 드려지는 맥주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요셉이 받은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바로가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자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칭찬까지 받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한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 주체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바전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지하 2층, 지하 3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장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7월 16일까지 서류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태바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일정표들을 참고해 주시고, 태바 퀴즈는 오늘까지 끝났고 태바 드림과 아이들은 8월 달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일과 모레 월요일과 화요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될 2026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나 훈련 모임이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가 40여 명이 가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결단해서 신청하셔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은혜 광성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태바프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는 우리 다 같이 전체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뒤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체 광고입니다. 먼저 오늘 전달받은 새 가족은 따로 없고요.
테바프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다음 예배 캠페인 광고입니다. 2시 40분부터 성경책을 지참하여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주보와 삽질을 챙겨서 우리가 있던 공간을 깔끔하게 쓰는 테바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테바프리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7층 소그룹실에서 기도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곳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6 테바프리 여름 수련회 광고인데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언제인지 아시나요? 언제일까요? 네, 내일과 화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이 되고 과림리 교회 남문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홀라이프 워십이 함께하며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기쁨을 주려 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시간 내어 많은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녁 6시 30분부터 간단한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되니까요. 미리 오셔서 함께 저녁 먹으며 여러 지체들과 교제하며 함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바프리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 주 7월 12일 저녁 예배는 저희 테바프리에서 헌신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예배 후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청년 1부, 2부 모두가 함께 헌신 예배 연습으로 모이게 됩니다. 헌신 예배에 많은 지체들 함께 할 수 있게 오늘 연습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헌신 예배의 복장은 상의는 흰 티셔츠이고 하의는 청바지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방탈출 선교소 모임 잃어버린 아들 스태프 참가 신청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에 방탈출 프로그램으로 잃어버린 아들 테마에 참가 신청과 스태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일 참가 신청하여 참가자로 참여한 후에 이후에 스태프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가와 스태프로 밴드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팀으로 이제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할 지체가 없어서 신청이 망설여져도 올해는 시간대별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곳에서 잘 매칭해 줄 거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면 임용재 팀장님이나 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청 광고 안내입니다. 네, 청년 1부는 돌아오는 주부터 챌린지가 바뀌는데요. 큐티 챌린지로 돌아오는 주부터는 말씀 묵상 캠페인으로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청년 1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경건생활 챌린지가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금요은혜 기도에 참석을 해주셔서 이후에 공동체 기도회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회 큐티도 매일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챌린지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깜빡했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네, 수련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동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1, 2, 1, 2, 3, go! 내 안에 필요하시고 이끄는 모두들이 때에 채우시
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나 내 꿈을 그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나의 피를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나의 힘 되어주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해볼까요?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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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나 내 꿈을 그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나 날 꿈을 그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